오늘은 30분 정도에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서론. 요한계시록은 논쟁의 책이다. 논쟁의 책이다. 제일 논쟁이 많죠. 해석도 분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많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문자적으로 풀 때 그런 데서 이단이 많이 나오죠. 이 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숫자 상징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1은 하나님이고 2는 인간이고 3은 삼일체니까 역시 하나님이고 4 그러면 동서남북 그래서 온 세상을 말하는 거고 6은 사탄이죠. 그래서 6이 아주 뭐 사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10은 또 세속적인 완전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지 오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승리의 노래가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마지막 때에 승리의 노래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야말로 구원받는 백성이 14만 4천 명이 되죠. 이게 진천지인가? 김지사님 이렇게 뒤에 앉은 거 처음 뵈니까 신선해요. 늘 앞에만 앉으시고 뒤에 앉으시는 것도 신선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풀면 확실히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신천지 14만 4천 우리만이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 이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풀어요. 자, 그런데 14만 4천은 사실은 어떤 의미의 숫자냐면 많다는 의미의 숫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구원하실 백성이 많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많다. 이스라엘의 완전수가 몇이죠? 12. 그리고 또 뭐 지파의 수도 12, 제자의 수도 12, 모든 게 다 10이죠. 그리고 12면 12돌, 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 나와요? 144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이라는 건 큰 숫자를 있는 거죠. 1000. 그러니까 144에다가 0을 3개 붙였으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을 고집스럽게 문자적으로 푸는 데서 대부분 이단이 나온다. 이렇게 논쟁이 생기는 이유도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꼭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풀다가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뭘까? 천년왕국.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자,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전천년설을 이 책에서 이렇게 도표로 그린 걸 한번 보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옆에 보면 환란전 재림설 그랬어요.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왜 세대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그 예수님 오셨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그거 본 거세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성도들이 휴거할 때까지 지금 그 시대를 7교회 시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초림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많은 기간 그걸 7교회 시대라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그냥 그 시대 1세기 교회로만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시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리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게 특징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한번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공중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고 환란 시대가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요. 자, 그렇게 따지면 환란을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해 버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이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안 성도들은 통과해요. 안 통과한다는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의 생각보다 많은 교단들이 이 입장을 지지해요. 뭐 어디예요? 그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이런 계통에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환란은 싫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약간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환란 안 통과해도 돼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건데, 자, 이게 뭐 전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자, 그런데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차이나는지 한번 보세요.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의 성육신, 오심, 초림, 교회시대, 세대로 나누진 않죠. 교회시대, 그리고 7년 환란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교회도 환란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만 재림하시죠? 예.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때 뭐 휴거라는 아까 용어도 나왔는데 휴거가 이제 그때 있다고 보는 거고, 들림받는 게 휴거니까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침례교 계통의 예를 들어서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많은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해요. 제가 신학교 때 좋아했던 무슨 조지 레드 뭐 이런 신학자들도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뭘까? 천년이 없다,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음에 보세요. 신약 시대를 그냥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자로 풀면 안 되고 천년까지도 상징으로 풀어버린 거죠. 무천년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7년 환란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또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에서 천년이 없는 거지 무천년도 천년왕국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천년설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무천년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그래서 뭐 천년왕국도 안 믿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장로교 계신 목사님들이면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할 가능성도 높은데, 중요한 거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성도님들은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배웠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분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 그래서 반드시 휴거해야지 우리가 환란을 안 겪는다. 뭐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 종말론 그럼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서 주류로 따지면 주류는 아니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비주류고, 주류라고 할 것 같으면 역사적 전천년설 내지 무천년설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혹시 나는 무슨 입장이다, 아무 생각 없다, 혹은 뭐 저도 무천년설이 우리 가장 네, 강력하게 제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천년설 왔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네. 하여튼 저는 내가 보면 이기겠다. 착한 백성들은. 그래도 무섭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보고요. 무천년설도 어느 정도 또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두 개를 좀 섞어서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조금 너무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뭐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학교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내 건 맞고 너 건 틀리다가 아니라 그 위대하다고 하는 켈빈이라는 신학자조차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석을 다 썼는데도.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그 캘빈이 볼 때까지는 그게 닫혀 있는 책이었어요. 리빌레이션은 사실 리빌은 여는 거잖아요. 그 열려 있는 책이 돼야 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캘빈 시대만 해도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래서 나는 안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일치력, 그 구원에 관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이런 건 우리가 정말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용을,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뭘요? 관용을. 그러니까 남의 입장도 좀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1차적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1세기 말 7개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사내가 세상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써주신 이유는 이게 뭐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거. 1세기에 이렇게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어떤 격려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만렙인 주후 96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어느 섬으로 쫓겨났어요? 유배됐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요한이 소아시아, 터키 7교회에 보낸 편지죠. 7교회. 그 교인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었냐면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굴복하지 말고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66도 사실은 도미티안에 대한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도미티안이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인을 받지 말아라. 좀 이따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인을 받지 말아라는 것이 이마에 베리칩을 박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많죠.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미티안이 얘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배교적인 생각들 머리에 심지 말아라.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666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이런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을 안 하겠죠. 괜히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 마지막 때 어떤 현상들이랑 자꾸 연결시켜서 억지로 해석하고 이러는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그러면 뭐 미래 얘기에 대한 건 없는 건가? 미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요한이 본 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해서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주로 이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의 촛대를 붙들고 계시고 옮기기도 하시는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2장 3장에는 그 7교회 보낸 그야말로 7교회 묘사,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자, 그 교회를 통해서는 그 현재 그 당시에 박혀받고 있었던 교회, 그들에게 직접 주시는 권면인데, 이걸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게 될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교회를 통해서 칭찬했던 일, 책망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5장 6장부터인데, 여러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잠깐만요. 일곱 두루마리, 일곱 두루마리,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쫙 이어지면서 지금 역사의 전개가 이제 쭉 흘러가는데, 4장 5장은 이제 그 요한이 그 미래 환상을 보기 전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거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막 24장로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4장 이후 이제 21장까지 나오는데요. 22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 4장부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교재는 요한계시록을 7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막 쫙 설명을 하는데 622페이지 아래 참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합니다. 원근통시, 이런 말을 해요. 원근통시.
그 책에 아주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원근 통시. 멀, 원, 가까울, 근, 통할, 맞아. 통할 통째, 볼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는 예언들을 볼 때 원근 통시로 봐야 돼요. 가까운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깝게 보면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떤 그들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멀리 보면 그 일곱 머리와 10뿔은 뭐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언을 볼 때는 원근을 통시해서 볼 수 있고 텔레스코핑이라고 썼는데 망원경으로 보듯이 멀리 보지만 동시에 가까운 데를 보는 거 한눈으로는 그러니까 원근 통시해서 볼 수 있어야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될 일들 예언하면서 이 산 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때 막 뭐 주의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있는 어떤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거죠. 동시에 근데 해와 달과 별의 변화들 막 하면서 또 이 마지막 때 일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장 그조차도 원근을 통시해서 보게끔 하듯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먼 거와 가까운 것을 항상 동시에 볼 수 있도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대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는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는 일자들은 일단 그거예요. 니네 황제들부터 신경 써라. 황제들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그렇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이제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사상 이런 것에 동조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찬성하는 뭐 그런 거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런 거 우리 막 지지해야 돼요? 그런 거 적그리스도적인 사고들에 가입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거부할 줄 알아라. 그 당시에는 황제에게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근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충 아시겠어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러면 대한 뜻은 알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1세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금세 이루어질 예언도 있고 인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원근 통시의 개념으로 읽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근 통시였어요. 그리고 열려있는 책 계시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빌이라는 게 동사로 보면 제가 단체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 리빌이죠. 여는 거 이렇게 여는 거. 저 배임적 있는 거 있어요? 네. 리빌이 여는 건데 너무나 이게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항상 성경 읽을 때 대충 읽고 빨리 읽고 맞았어요. 생각 안 하고 읽고 신경 쓰기 싫고 그것만 빼놓고 읽고 막 이럴 때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읽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구약이 뭘까요? 구약. 다니엘 마지막에 보면 이 책을 봉하라 그랬지만 마지막 때 되면 열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열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열려야 되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면 열린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고 666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제일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들은 이제 그 일곱 두루마리,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역사의 전개 방향이다. 또 무슨 황색말이 나오면 무슨 뭐 질병이고 죽음이고 검정색은 죽음이고 빨간색은 뭐 적이고 뭐 이런 뭐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 그러면 이제 666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는 한번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오해들을 조금 더 시정하고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서 그 666이 나와 있는 본문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 17절, 18절 시작. 그가 먼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게 매매를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일단 이 말씀을
1세기 독자들이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이 돼요. 원독자들. 그렇죠. 7교회 성도들.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딱 받았을 때 누구를 생각할까 생각이 돼요. 받지 말라 그랬을 때 이게 뭐 진짜 뭘 받는 걸까요? 상징이라는 거 알겠죠? 이걸 상징이 아니라면 그 1세기 독자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미 다 알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1세기 그 교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기서 키는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일단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사람과 연관된다는 걸 알겠죠. 사람과 연관이 된다. 자, 그런데 666이다 그랬어요. 그 수가 짐승의 이름이나 여기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인데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몇이라고요? 666이다. 그래서 이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에는 이런 아랍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알파벳에 따라서 숫자가 다 매겨지죠. 그 당시 네로 황제 이름을 알파벳 숫자를 조합해서 다 더하면 666이 되죠. 자, 그러니까 너희 시대에 네로는 이 성도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보다는 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네로 황제와 같은 존재가 또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떤 네로 황제의 또 부활이죠. 실종은. 그게 바로 누구예요? 도미티안이라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 바로 그 도미티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받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도미티안에게 무릎 꿇지 말라. 1세기 독자들은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들려요. 아, 도미티안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근데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을까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고. 그렇죠? 굳이 로마 황제를 긁어가면서 편지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주입을 시키되 로마 황제랑은 일부러 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릎을 꿇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666인데 근데 우리 옛날부터 어떻게 666 해석했어요? 옛날에는 뭐 크레딧 카드 바코드? 네. 뭐 그거를 어떻게 암호를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666이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666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죠, 이제. 거의 없죠, 근데. 아니 그래도 뭐. 한때는 되게 많았어요. 예. 크레딧 카드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아주 신령하고 은혜로운 목사님들 크레딧 카드 써야 안 써요? 아니, 그 목사님 따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써야 안 써요?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예. 또 뭐 666이 무슨 뭐 또 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12뿔 뭐 10뿔이 이스 공동체다 이럴 때도 있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스 공동체가 10나라일 때는 적용이 되지만 뭐 나중에 12나라가 되고 더 많아지고 이스 공동체가 이스 유럽 연합으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는 여기 보니까 이 666을 어디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마와 손에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걸린 거예요, 이게 또.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이거 진짜 맞는데 그럼 여기다 칩 받는 거 하지 말라는 거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침투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앗아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베리베리 가르치는 사람 많죠? 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되게 웃겨요,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현혹이 돼서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거 받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느니 막 이렇게 막 겁을 먹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거 뭐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받기도 하고 뭐 병원에서 관리용으로 특별한 환자들 또 혹은 개들에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개들을 추적장치로 쓰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착안해서 그게 다 박히면 누군가 우리를 조종하고 추적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미 다 추적당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이 전화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러니까 너무 이걸 지나치게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어요. 오늘날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경각심을 못 가지니까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랑 연결을 해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베리칩이 우리의 마치 구원을 앗아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이 성경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기본도 없이 이건 거의 미신적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이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인치심으로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 이제 설명을 해야죠.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거의 일치해요. 손은 활동이고 머리는 생각이에요. 너희 머리에, 너희 손에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활동,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활동, 우상숭배적인 생각, 우상숭배적인 활동, 도미티안 황제가 주입하는 생각, 그런 활동, 그런 거에서 멀어져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이 세상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사고들, 세상 정치가들이 주입하는 것들, 철학자들이 주입하는 것들, 이런 걸 다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그런 걸 거부하고 살려면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자가. 매매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동성연애도 얘기했지만 동성연애 지지 안 하고 반대하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벌금 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666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666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자들은 아,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더 공고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너무 힘든 세상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특히 7년 대환란의 기간. 그것이 문자적으로 7년이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또 틀려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7년으로 보기도 하고 상당 기간 7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게 7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 마지막 때에는 정말 666을 받으면 살기가 힘들구나. 근데 666이라는 것이 머리에 베리칩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인본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활동, 하나님 없는 모든 우리의 활동들,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옳다고 저는 믿어요. 맞았어요. 성경적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론이 안 흔들려요. 근데 이 베리칩을 가르치는 베리칩 가지고 막 구원론이랑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한 번에 다 뒤집어버리는 막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들만 옳게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신천지 수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만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만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 666이라는 것은 생각과 코드가 활동이다. 많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이 책 교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죠. 예. 거룩의 관점도 있고 종말론적인 관점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이 책이 그래서 사실은 잘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세상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젖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기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은 그 주께서 오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큰 음성을 들었으니 보라 하나님의 전망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끄집어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 때문에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온다고 생각 또 이게 새 하늘 갔을 때 또 예루살렘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항상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게 무슨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냐 해가지고 그게 또 지나치게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또 거기서 이상한 운동들이 나와요. 해석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풀 때 항상 무리가 생긴다.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서를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백성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는 거고 이걸 문자적으로 풀으면 이스라엘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갔을 때도 예루살렘만 오고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백투 제루살렘은 없어요. 성경에. 이건 제가 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된다. 그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할 때 말하는 그 천국, 우리의 영만 가는 천국, 그렇죠? 우리 육체는 아직 부활할 때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도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죠. 지상에서의 어떤 그 이상적인 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천국이 있고, 마지막 천국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천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있어요. 죽으면 가는 천국,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우리 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완성된 천국은 아니죠. 그 영혼만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장의 표현처럼 바울이 내가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천국, 우리의 영혼만 가는 천국이 있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년왕국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있죠? 여기. 예. 네, 천년왕국 전에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있고. 자, 그런데 무천년설로 보면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틀려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더니 네가 틀렸어. 너 천국 운목에 가 있어.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니까.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천국에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뭘까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칠 때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너무 힘든 세상 주님 빨리 오셨으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너무 비관론과 회의론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현실에 집착해서 그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희석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결론이 근데 좀 또 남았어요. 요거까지 읽어야 돼요. 요거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이제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로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삶, 거룩의 관점을 또 이루어가자. 그래서 이 교제에 맞게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룩한 삶, 거룩의 관점도 이루어가자. 세 가지 관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마칩니다. 마쳤어요. 정말 수고하셨고요.